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저녁 9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어떻게 시작을 잘 하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또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내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일주일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269쪽, 268쪽, 269쪽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르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0대까지 내려오는 은혜, 1000대까지 내려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곧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에는 우리가 예배를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조금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5월달 우리 1, 2부 특별히 우리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로 아름답게 드리고 또 나머지 예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특별히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식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코로나 또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관계 당국에서 식사 부분에서 좀 주의를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식사 모임이나 식사 장소는 우리가 좀 이렇게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방 식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5월달 첫 주 5월 4일 되죠.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정상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요일부터 5월 첫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 오셔도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은 가자마자 우리 관리 집사님이 방역을 다 합니다. 소독을 다 해요. 소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보면 여기 소독약 냄새가 꽉 채워져요. 지금도 소독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 못 맡겠지만 소독약 약품이 냄새가 이렇게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함께 또 기도 자리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00대까지 내려오는 은혜,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이 다음 세대 2세대이죠. 2세대에게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다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0계명.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도록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모압 평야에 이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모압 평야 시내산 이 10계명을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10계명,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율법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0계명의 계명의 이 배경이 뭔가,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으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켜야 되고 지금 행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1세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1세대가 다 지금 죽어버렸죠. 다음 세대인 2세대가 이제 이 말씀을 간직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 적용이 분명한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효력입니다. 당시에 이 2세대인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가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고 율법이 완전히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핵심의 내용,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개혁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그러므로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신 것도 맞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죠. 갱신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새롭게 언약을 채운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키도록, 지키는 자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대의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이 언약을 세워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대의 은혜, 천대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천대의 은혜가 세워지는 복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이 언약은 책임과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책임과 의무가 누가 더 크겠습니까? 약속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크겠나요?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키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언제까지요? 천대입니다. 천대. 이 천대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이 주시겠다는 말이죠. 약속 한번 하고 한 1, 2년 해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약속 지키는 건 여러분 단기간의 약속이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래도록 지켜야 될 약속이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약속을 맺으신 분이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약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손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손해 보시고 하나님을 제약하실 만큼 이렇게 인간에게 배신할 것도 알면서도 왜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왜 제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에 묶여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이 죄의 이 결과를 대신하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힘, 하나님 스스로를 이 말씀에 제약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로 봤을 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일방적인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과 또 온전한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이렇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살 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길,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이죠. 그 러브레터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편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계명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두지 말라라고요?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참 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1계명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 자기를 위해 지은 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1계명에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러브레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편지하시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양으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체 속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원인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있는 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내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지할 것을 찾다 보니 별의별 것 우상을 다 만들어가요. 인도에 보면 수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수십만 개 있죠. 엄청나게 많은 신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저것 하나, 저것 모든 것을 다 이것만 의지하려니까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또 다른 신을 만듭니다.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또 위대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죠. G, E 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전부 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바로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파라오의 이 모습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접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오늘 10절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대까지 베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대의 복,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편지가 뭡니까?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이 아니라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거짓되이입니다. 거짓되이. 거짓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제안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독특한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 첨가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거짓되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되이, 망령되이, 헛되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무슨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 아버지 이름이 동자 일자셔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가벼이 여기거나 거짓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걸고 뭐 도박을 하거나 내기하지 않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되이 여기고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분명히 물으시겠다는 말이죠.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만큼 엄청나게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망령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과 또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를 바라보며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세상 사람들과 공존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교회 자체가 욕을 먹는 시대가 한국 사회입니다. 물론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눈빛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오직 우리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성전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편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천대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 속에 아버지라 약속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함으로 이 은혜의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과 또 순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천대까지 이어져 오는 내려오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낭독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